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책 246면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좀 길긴 하지만 본문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은 장막절에 드릴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장막절과 장막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고 이 장막절이란 절기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또는 적용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절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데 그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7개였습니다. 전반기에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나탈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7절기 중에 장막절은 한 해에 지켜야 되는 절기들 중에 마지막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달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말을 하면 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난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은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곡물을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한 후에 지키게 되는 절기인데, 거둔다는 숫자와 저장한다는 장자를 사용해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장막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나 또는 버드나무 가지 같은 나뭇가지나 풀잎으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 안에 거주하며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시작한 1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매년 7월 15일이 되면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가 바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래 동안 그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중에 13절부터 34절까지 22구절은 이래 동안 드릴 제사의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매우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장막절과 관련해 드려야 되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인데, 이 전제에 대한 규례와 또 장막절과 상관없이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 매일 드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그리고 매일 드려야 되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막절 첫날에 드리는 제물과 관련해서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1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그 제사 가운데 번제라는 이 제사의 의미는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라는 의미의 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화제의 방법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장막절 첫날에 드리는 이 번제의 제물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마음이 좋다, 기분이 좋다 해서 이 장막절 첫날에 드리는 번제의 제물 가운데 낙타 1마리를 더해서 드려도 안 되는 것이고, 또는 그 한 해의 수확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송아지 1마리를 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으로만 드리되 장막절 첫날에는 수송아지를 13마리를, 순양은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은 14마리를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수송아지를 13마리가 아니라 23마리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장막절 첫날에는 13마리의 수송아지로 드려야 됐습니다. 또한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됐는데, 소제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로 곡물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드렸습니다. 이 소제로 드리는 곡물의 양도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는 제물과 관련하여서 정해졌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번제로 드리는 수송아지 1마리당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에 반죽을 하여 드리고, 번제로 드리는 순양 1마리당 10분의 2 에바를 10분의 2 에바에 해당되는 고운 가루를 기름에 반죽하여 드리고, 번제로 드리는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당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에 반죽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재의 제물을 드리면서도 더 많이 드려도 안 되고 더 적게 드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명하신 양을 드려야 됐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이 첫날과 관련해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항상 번제를 드릴 때는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포도주를 붓는다 해서 전제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당 포도주 반 흰을, 순양은 한 마리당 포도주 3분의 1 흰을,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당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전제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 외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 드려야 되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잘 살펴보면 번제로 드릴 수송아지의 숫자가 하나로 줄어든다는 것 외에는 첫날에 드리는 제물과 동일한 소제와 전제와 상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수송아지의 숫자만 하루하루 날짜가 갈수록 첫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줄어들어서 일곱째 날에는 3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를 7마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대 동안 장막절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날인 제8일에는 다시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보면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절의 마지막 날처럼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8일째는 그날은 사실 단순히 장막절과 이어지는 8일째이기 때문에 마치 장막절의 마지막 날처럼 여겨지나 그날은 단순히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7월달의 절기, 나팔절로 시작돼서 속죄일을 거쳐서 장막절로 마치는 이 7월의 절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에서 성회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덟째 된 날에는 7월의 절기인 나팔절이나 속죄일과 마찬가지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절기를 마치는 성회를 가지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우리는 이런 구약의 제사제들을 살필 때마다 그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왜 구약성이 이렇게 제사의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내용을 제물의 내용들과 함께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단순히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내용들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신이 좋아할 만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또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제물을 많이 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제물을 가장 많이 드려서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신으로부터 뭔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드리는 것이 이방 종교의 제사라는 것이죠.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도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원할 때마다 신이 좋아할 만한 제물을 풍성하게 바쳐서 신에게 드린 일종의 뇌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달라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뜻대로 섬기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왕을 아각을 사로잡아 끌고 오고 또한 아말렉의 좋은 소와 양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승전하고 돌아오는 사울을 맞는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대답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소와 가장 양들을 남겨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 사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은 양과 소를 받으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뿐이다라고 사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한.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순종이 있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순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의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순종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막절에 번제를 드릴 때에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암소나 낙타나 돼지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으로만 드리되, 수송아지는 첫째 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순양은 매일 동일하게 2마리씩, 1년 된 어린 순양은 매일 14마리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화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장막절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제사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원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는 장차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주님의 제자를 내쫓고 죽이는 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주장하리라 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제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주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주장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주장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라고 스스로 내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서울대 나왔다고, 머리가 좋다고,
IQ가 높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출세했다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신 것이 계시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묵상하시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묵상하는 걸 통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은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장막대를 지키며 드려야 되는 제물에 대해 교훈하신, 그 장막대를 지키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대를 지키며 제물 자체를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통해 이 장막절의 의미를 교훈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장막절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다른 본문인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렴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나무 가지와 잎으로 만든, 풀잎으로 만든 이 초막이라는 것은 뜨거운 햇빛이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임시처소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장막대를 지키도록 하신 이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도록 하신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을 추수를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초막에 나아가, 들에 나아가 초막을 짓고 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장막절기를 지켜야 하시고 무엇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들에 나가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신 것입니까?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광야 길을 걷는 동안 초막과 같은 임시처소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장막대를 주신 것이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초막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을 추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때 과거에 추락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으며 장막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장막절을 지키며 초막에서 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면 이제 과거는 잊어버려야지. 왜 과거에 광야길을 걸으며 고생했던 나그네처럼 초막에서 거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하며 사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최종 목표가 가나안 땅에 거하며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곧 가나안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될 때 그가 마치 이방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텐트에 거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하고 말씀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나와 예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먹고 살게 될 때 거기에 안주하며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장막절을 그 절기를 주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며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초막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때 나그네처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도록 하고자 그것을 교훈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장막절의 의미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메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과 반면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실을 은밀한 일을 살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녀의 삶을 거룩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저희가 믿고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믿음에 늘쪄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기에 시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을 줄 아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